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조어른들이 특별히 이제 열매를 맺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릇 마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백, 고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제 문제를 늘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더 이렇게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언인데 이제 회개 자백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내 이제 약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약함.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죠. 하나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도 죄성이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죄성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도 죄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죄잖아요. 이런 게 전부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성.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근데 이 상처도 이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깊습니다. 한 번만 받아도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육체를 따라 갈라디아서 이제 5장 같은데 보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같이 엮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죄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쓴뿌리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쓴뿌리가 되는데, 이제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야곱도 모태로부터 유독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그래서 출생할 때 형 이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귀신의 역사도 보면 하나로만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귀신의 역사도 마귀 역사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언들 보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특별히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한 부분. 나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뭐 약하다. 아니면 나는 어떤 뭐 두려움에 대해서 약하다. 그러면 마귀는 이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물질로 인해서 약한데 잘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보면 물질로 인해서 마귀가 자꾸 내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면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욕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 욕심을 부릴 때 단지 내가 욕심을 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이 넓은 바탕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어떤 욕심을 내고 어떤 화를 낸다고 할 때 이제 뭐 화라든가 두려움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고 할 때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물질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물질 때문에 두려움을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어떤 상처가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마귀가 어떻게 강냐면 물질과 상관없어도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것이 왜 화를 내 하는 것이만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로 인해서 내게 자꾸 화가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조합대 적용해 보면 많은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그 부분만 왜 화를 내? 그런데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오는 그 바탕이 깔려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만 힘들면 화를 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뭐 연결이 되어진 것은 그래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처리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조화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쭉 봤습니다만은 다시 창세기 이제 30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창세기 30장.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창세기 뭐 25장부터 쭉 봤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30장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렇게 수고를 했어도 외삼촌만 복을 받고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27절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야곱도 두 아내가 있죠, 자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짐승도 있어야 되잖아요. 품삯은 받았지만은 10번이나 속임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러면 그렇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외삼촌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41절부터)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창세기 그 3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31장으로 가서 보세요. 31장.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게 하셔서 베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셔요. 근데 이제 아까 특별한 방법, 아롱진 것, 얼룩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하는데 그 31절, 11절부터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아내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롱진 것, 얼룩물룩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까 이제 그 30장에서 그런 제안을 해요. 30장 여러분들이 보면 31절부터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양들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양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데 염소 이런 걸 통해서 축복을 주는데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소위 말해서 꿈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양떼를 주시는데 야곱이 그런 꿈을 가지고 새끼 뵐 때쯤 되면은 뭐 신풍나무, 뭐 버드나무로 꺾어다가 막 그 물 먹이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롱진 것이 나온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말씀 플러스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말씀 플러스 자기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쉬운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 이런 아롱진 양들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절대 순종.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풍나무 이런 거 물론 막 믿음의 행위로서 뭐 그런 물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신풍나무 그런 거 안 꺾어놔도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것이 뭐예요? 이 욕심이에요. 쓴뿌리다 이 말이죠. 물론 욕심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쓴뿌리가 야곱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약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31장 그 7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떼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이제 많아졌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롱진 그런 양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한테 설명하고 지금 이제 자기 장인 집에서 이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편안히 돌아오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서원.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때로는 서원할 때가 이 서원이란 걸 꼭 이렇게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진짜 서원을 잘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꼭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루도록 그 뜻을 이루도록 야곱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베델.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그 약함, 쓴뿌리, 그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야곱을 철저하게 사로잡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야곱이 중간에 자기 형 때문에도 엄청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가서도 자칫 잘못하면 또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오는 거예요? 맺어지고 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에? 1번, 2번. 에? 크게 말해봐. 1번이요, 2번이요? 2번? 에? 하여튼 앉혀놓고 설교해도 헛것들어, 설교 지금. 몇 번이요, 지금? 1번이지, 1번.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아롱진 곳, 그리고 또 너 축복받아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잖아. 물론 이제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다니까요. 요걸 몰랐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조아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세겜 땅에서 자칫하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외삼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자칫 외삼촌한테도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신 드랍 이름을 갖고 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냐 이 말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때문에 엄청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야곱에 있어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온전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냐? 아니에요. 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드리면 하나 드렸는데 9이 다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지금 약속을 줬잖아요. 너를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 후손들이 악한 왕들이 많아요. 20명의 왕 중에 남왕국에 있어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들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외삼촌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복을 받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생고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자백이 중요하고 내 약한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래서 이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쉽게 안다고 그랬듯이 자. 우리가 이런 약함, 죄성, 상처, 쓴뿌리가 내 안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면 그런 것 때문에 자,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속아요. 내 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모태로부터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무의식 세계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이유로도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욕심의 영, 유혹의 욕심, 욕심의 영이 본질적으로 깔고 있는데 거짓의 영이 또 거기서 같이 역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냥 쉽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떨어져 나온 것이 있더라니까. 또 여러분 그 고구마 전라도에서 무광이라고 합니다. 무광. 그 고구마 순을 이렇게 이제 심는데 그 씨고구마를 심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씨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면 막 이렇게 순이 나면 막 여기서 이제 꺾어다가 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무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고구마가 새 살이 이렇게 차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몰라? 시골서 헛것 살았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광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고 오래 있으면 여기에서 신기하게 하얀 살이 이렇게 새 고구마처럼 해갖고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한두 개 있어요. 이거 난 삶아 먹어봤거든요. 이게. 거짓말한 것 같네. 많이 나오죠. 사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별개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
그것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잘 모르는 거 이게. 내가 그냥 성질을 막 내지만은 그 성질을 내는 것이 이것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성질 내는 것인지 거짓말 때문에 성질 내는 것이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이런 것들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싹 처리를 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함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약함이 이제 내 약함, 이 약함이 쓴뿌리 죄성 상처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워낙 지금 욕심이 많아. 그 약함이잖아요. 그 죄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외삼촌이 20년 동안 10번 속였다는 것은 알지. 성질은 나는데 내가 원래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해결을 하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보내셨나 보구나. 이건 생각 못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면 되지. 무슨 아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막 생고생해서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래서 막 뭐하러 그 짓거리 하고 있어.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내가 뭔가 안 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거기다 양념이라도 좀 쳐야 돼. 아니라니까. 더 고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외삼촌네 집에 가서 빨리 버렸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왜? 영이 열려지고 내가 이렇게 욕심으로 거짓말을 해서 형한테 장자권을 취해왔더니 물론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달랐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면 한 서너 번 그렇게 속임을 받고 끝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교육을 시켜도 모르네. 외삼촌이 내 것 도둑질한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결국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속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가서 나는 하나 속이면 누군가가 나에게 2개 속여.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들을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원리를 모르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 게 아니에요. 맺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은 사람들은 약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심각하더라니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야곱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도 자기를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해도 안 가네. 욕심만 생기면 안 가고 불러앉아. 그러다 한 방 때려야 가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2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내 약함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잘 보세요. 문제가 문제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말은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 현상적인 문제는 진짜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문제 속에 진짜 해답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해결되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가 욕심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어두움, 죄성, 약함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지하면 안 돼요. 그 잠언서에 보면 4대 저주 중에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해답을 알면 그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해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주엄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버려야 문제가 없죠.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알고 10년 20년 해결 못하고 한다면 야곱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도 해결을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주와 이름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종교 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해답이 여기 있어. 해답. 길이 있어. 이것만 알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그 길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해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데 야곱은 그래도 문제를 힘겹게 풀어갑니다. 그렇죠? 야곱은 문제를 풀어나가더라도 이제 힘겹게 풀어나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다고 하면 문제를 풀어나가겠어요? 못 풀어나가겠어요? 못 풀어나가죠. 지금 야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에도 힘겹게 풀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냐고. 못 풀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야곱이 결국 이제 자기가 도망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러워냈던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디 이룹니다. 더디 이루기라고도 하나님은 다행이에요. 근데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디 이룬 게 뭐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 주시는 것도 다 알고 또 해야 할 것도 하나님 뜻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 이놈의 욕심, 거짓말, 야곱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렇게 안 깨진데 오늘날 우리는 맺어지지도 않고 회개할 것도 없고 보여지지 않나 한다면 깨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우리 약함, 죄성, 쓴뿌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지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처음에 영적으로 싸울 때요 나를 처리하고 이런 것이요 중노동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영적인 걸 처리할 때
내 안에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죄가 많고 육신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배를 놓고 그냥 막 악을 씁니다.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하마터면 제가 옛날에 젊은 애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깨를 살살 이렇게 두들기죠. 근데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둘째 누님하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저를 그냥 살짝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기도하는데 면도칼로요 쫙 이렇게 찢어갖고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 막 얼마나 아픈지. 그 이튿날 봤더니 내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렸더라고. 그 제가 한번 그 집회를 가가지고 젊은 애요. 그래서 제가 등을 살짝 이렇게 했더니 막 몸부림치고 그 이튿날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이해를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기도해 준다고 두들겨 팼다고 구속감입니다. 이게.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몸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솜털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죠. 하나 안 피곤하다니까. 피곤해서 못 왔습니다. 그게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뛰어도 다른 막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서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영혼에서부터 마음, 육체까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쫙 떠나가서 빠져버리면 몸도 질병도 떠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 싸움으로 몸으로도 옵니다. 몸으로도 와요. 막 몸이 뒤틀린다든지 몸을 아프게 해버린다든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내 안에 있는 이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인 건 모르고. 그래서 말세지만에는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더 좋아요. 왜?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쉽거든.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또 하나 무너뜨릴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이렇게 높이 견고한 진으로서 이렇게 높이 진지를 세워내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다고 하는데 마귀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해서 모르도록 자꾸 내 마음의 진지를 높이 마귀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보게 해주세요. 참 기도해서 해보세요. 진짜 더러워서 못 봐. 악해서 못 봐. 에?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요. 세상에 시궁창도 시궁창 그런 시궁창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랬어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육신의 생각을 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게 자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해를 못하게 순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기 약함을 처리를 못해요. 여전히. 3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자, 이제 베델로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딱 부딪히는 문제가 누구냐면 자기 형이에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이를 갈았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이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 예? 여러분들이 간다고 하는데 뭐 누가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해서 봐. 이게 심각하다니까. 우리가 이게 현장감 있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32장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제 천군 천사를 만납니다. 2절 고백이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야곱이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참 이제 지금 베들로 감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야곱이 천사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천사론에 대해서 너무 책도 없고 이 천사 이야기를 하면 또 이상하게 봐버려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리는 영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잘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때로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봅니다. 그 창세기 32장을 펴놓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 분명히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고. 자, 마태복음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26장 53절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군인을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막으면서 53절 보죠.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 한 군단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군단 군인들이 다 동원했는데 간첩 3명을 못 잡았어요. 나중에는 철책을 뚫고 돌파를 해서 가버렸습니다. 3명이. 기가 막히게. 나는 그때 보고요. 북한군 특수부대 1개 소대만 풀어놓으면 우리는 군인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어마어마하게 동원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32장, 창세기 32장으로 봅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마하나임 그 말은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2절에서는 야곱이 그걸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하나임. 이 말은 뭐냐면 두 군대 그 말이에요. 두 진영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지금 아까 우리 예수님이 12군단 그러니까 두 군대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천사의 두 군대를 봤어요. 근데 특별히 이 두 진영의 그 천사라는 것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영이에요. 움직이는 영. 천군 천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영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진영, 두 군대 총군차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형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 본 건 본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믿음 따로 환경 따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도망 나올 때는 이 천사의 그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28장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때는 천군 천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도망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 30 이렇게 2장에 와서는 확실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 두 진영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32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두 진영의 천군 천사를 봤어요. 16절부터 이제 형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보세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보면 그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고 두 대로 나눠서 두 대로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꽤 많고 욕심 많고. 근데 이제 19절에 와서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대 더 놔. 안전빵으로. 그리고 가서 막 양과 소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 아니 두 군대 두 진영을 봤으면 뭘 무서워해? 근데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아직 야곱이 뭐가 안 깨져서 그래? 욕심이 안 깨집니다. 자기 생각이 안 깨지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약함을 깨트린 데는 아직도 안 깨져.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베드로처럼 은혜 받을수록 회개를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아이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 주시고만 오해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응답 받을수록 나를 더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냐. 야곱은 축복 안 줬어요. 축복 받았는데 아직 안 깨진 게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근데 33절 보세요.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다리를 분질러 버리잖아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조함들이 막 인간적으로 해보려다가 이제 해볼 수가 없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죽이든 살리든 교도소에 들어가든 말든 막 손을 딱 놔버려. 그럼 그때 응답을 주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기도해 보면서 하여튼 끝나풀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놨네 해도 끝나풀은 쥐고 있어. 아참은 내가 땡기려고. 그것마저도 놓으라 이 말이요. 놔. 손을 때립니다. 놔라고 해도 안 놔. 놔라니까 그래도 안 놔. 그 지금 야곱이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 꾀로 앞에서는 아차하면 소식 듣고 도망가기라도 할 텐데 몸이 성하니까 다리를 분질러 놔 버리니까 이거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뭐 도망가봐야 뭐 이게 벽 안에든 쥐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깨질 것 못 도망가니까 이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리기로 천사하고 씨름을 해 막.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거기서 이제 쇼부가 나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나마 순간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33장 3절 보세요. 자기는 이게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 못 도망가니까. 이때가 제일 믿음이 좋아. 뿔 빠지고 이제 내가 싹 죽어질 때.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요. 요랬던 사람이 뒤에 두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갑니다. 어차피 나나 죽자. 다리 분절해졌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기 있을 때는 별의별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막 하잖아요. 그 새끼 말이요. 다리 뭉대기로 분질러서 막 어떻게 좀 해버리라고. 지가 부러져 버리네 막. 그러면서 1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바뀌어져. 그 왼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이 밉고 원수 같고 저거 안 되지나 막. 근데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말로 그냥 이렇게 꾸며서 안 해요. 야곱의 그 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욕심 이런 것이 깨지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것 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형의 마음도 바꿔놔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딱 다리 부러져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일시요. 이제 또 더 큰 죽음이 또 다가와. 그 18절 보세요. 이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그러니까 형은 피했어요. 다리는 쩔룩쩔룩하지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이거든요. 엘로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 형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엘로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둘러앉아. 왜? 거기 목초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아직 베델로 안 갔어요. 여기서 한 10여 년 눌러앉습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자기 딸 디나를 이렇게 성폭행 당하게 하고, 그 이제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는 진짜 빼도 박도 더 못하게 만들죠. 자꾸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아니 형 겪었으면 빨리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놓고 하면서 야곱은 신앙 고백도 하잖아. 조함도 신앙 고백도 안 하잖아. 야곱은 신앙 고백을 하고도 한 번 얻어 터져도 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주저앉고 건데 신앙 고백하지 않는 조함들은 어떻겠어 그러면? 세겜 땅에서 주저앉다. 또 땅 사고 막 목초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다. 여기서도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크게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식구들이 다 죽으려고 할 때 이제 3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을 쌓은 게 잘 보세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베델의 하나님. 네가 만나서 축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을 지부해. 그래서 그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 이름을 엘 베델이나 불렀으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베델 그렇게 이제 3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참 힘들어 여기까지 오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지니까 약함. 그래서 이제 자, 요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만나서 이제 갔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가도 그놈의 욕심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화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약함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을 비유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야곱도 거짓말 그 욕심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가 때로는 너무 힘들게 베델까지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언데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가기까지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